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또 성경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대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이 말씀, 십계명 강의 오늘 이제 첫째 계명을 강론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혹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오늘날 같이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특히 이러한 십계명 같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고 더 급하고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한가하게 하나님의 계명이나 지금 보고 있을 수 있나,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굳이 계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말씀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또 문화적, 그 외에 수많은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지금 복잡하게 꼬이고 있는 이때 이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왠지 이 하나님 말씀은 비현실적이고 또 지금 당장 내게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을 대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실용주의 시대, 즉 실용적 어떤 효과적인 것을 급하게 추구하는 우리 시대의 문화와 그런 정신, 그러한 어떤 세계관에 많이 노출이 되어서 또 그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이 세상과 현실에서 불필요한, 또 있으나마나한, 또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이러한 다원주의, 또 다종교 시대, 이런 때에 과연 십계명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게 왜 나에게 필요한가, 그러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특별히 이 십계명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즉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즉 사람이 타락하고 그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상태가 안 좋아졌죠. 그래서 인간 자체도, 인생 자체가 고통이요, 죽음이요, 사망이요, 괴로움이요, 온통 정말 문제투성인 인생들이 아담의 자손들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주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세대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제 1계명이나 2계명 같은 경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뭐 다른 신들을 둘 리가 있겠는가? 우리가 무슨 뭐 어떤 우상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겠는가? 왠지 1계명과 2계명이 필요 없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10가지의 계명 중에 이 첫 번째,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나머지 9가지의 계명을 떠받치는 반석이라고 우리는 여길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외에는 여기서 너는 내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그래서 여기서 다른 신들 했으니까 복수 형태죠. 모세가 살던 시대도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살던 그 시대에는 지금도 사실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인류 역사상 수많은 신들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죠. 그래서 모세 시대에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 많은 신을 뒀어요. 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록 선민이지만 애굽에서 무려 400년이 넘는 동안,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 보니까 그 애굽의 오만 잡다한 우상에 저들도 많이 영향을 받았고 노출이 되어서 저들도 분명히 하나님 외에 그 외 애굽의 무수한 신들을 함께 모시고 섬겼던 그러한 요인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계명을 주신 또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고대 세계에는 다종교 또 수많은 신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신을 하나씩 다 뭐 한두 개씩 여러 개씩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자체도 이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선민조차도 얼마나 우상 숭배가 극심했습니까?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다른 신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이 여전히 아주 중요한, 즉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너는 내 앞에라고 하는, 내 앞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앞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목전에, 내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목전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여기서 이제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신들은 이건 사실 허상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이라고 말했을 때 진짜 다른 신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신은 없어요. 즉 하나님 외에는 하늘과 땅과 우주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통치하는 그 어떤 신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타락한 이 사람들은 타락한 본성에서 또 이 마귀는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는 이 다른 신들의 종류가 많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이방 종교가 있습니다. 여전히 다른 이방 종교의 형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불교라든가 뭐 유교의 조상신이라든가 뭐 또 여러 뭐 도교라든가 또 신도라든가 힌두교라든가 또 이슬람의 마호메트교라든가 이런 많은 종교들이 여전히 아직도 어때요? 각자의 신들이 있고 그 신을 숨기도록 그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그 책임과 의무를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는 이 다른 신들이 여전히 지금도 이 세상에 맹활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훨씬 더 과거보단 문화적이고 또 어떤 문명을 누리고 또 세련되고 더 많은 지식을 배우고 뭔가 더 발전한 것 같지만 여전히 어때요? 뭔가 어떤 압도적인 자기를 인도해 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어떤 초월적인 신들을 두려고 하는 그런 어때요? 이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또 다른 교묘한 신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이런 문명사회, 도시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각자 자기의 신을 다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마 수많은 각자 자기만의 뭔가가 신을 하나씩 다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이라고 하는 신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도박이라는 신도 있고 또 돈이라는 신도 있고 명성 또 성공이라고 하는 신도 있고 또 스포츠가 신이 스포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와 운동에 빠져 있죠. 그것도 신입니다.
또 조상 숭배, 또 사람을 숭배하는 것, 또 어떤 성적인 쾌락, 그 다음에 건강의 숭배, 취미, 직업, 어떤 사회적인 지위, 인기, 또 젊음, 또 이 세상 국가와 정부가 또 신이 될 수도 있고, 과학이나 지식, 학문, 이런 것들이 또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만의 무언가가 자기를 위로해주고 안락하게 하고 기쁨을 주는 그러한 남신과 여신들을 또 두고 아름다움의 신, 또 젊음의 신, 이러한 신들을 다 하나씩 또 두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신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를 위로합니다. 자기를 위로하고 또 자기를 안락하게 하고 또 자기가 그러한 신을 숭배함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습니까? 이 도심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쇼핑몰에 가서 쇼핑을 하면서 거기에서 또 뭔가 위로와 위안을 얻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교묘하게 보면은 사실 뭡니까? 그 자체도 하나의 우상이요, 다른 신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다른 신들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붙잡혀 있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은 당연히 당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의 마음이 붙잡고 그 마음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은 뭡니까? 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청교도 토마스 와스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은 그것을 신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은 그것을 신으로 만드는 것이다. 위대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엘리는 하나님보다 더 존중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섬기고 의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사실상 신으로 만드는 것이다. 특별히 매튜엘리 말이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하나님보다 더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섬기고 의존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실상 뭐예요? 그것을 신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하나님 대신 그분과 나란히 신뢰하는 것을 소유하거나 만드는 것도 역시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했을 때 이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들어갑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해당됩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던 적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뭔가 다른 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자기 앞에서 그 신에게 의지해서 위로도 받고 그 신을 통해서 위안도 얻고 그 신을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기도 하고 그 신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기도 하고 그 신을 통해서 뭔가가 거기에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거기서 얻거나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사실 수많은 인생들은 어떤 인생들입니까? 대부분은 자신의 행복, 또 자신의 필요, 자신의 계획, 자신의 문제 해결,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요. 사실 그렇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앞에 모셔라. 하나님을 모셔라 이거죠, 사실. 하나님을 모셔라. 다른 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모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두지 마라. 이것이 바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하는 그 의무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은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다른 신들이 무수하게 이 세상에 만들어지고 있고 퍼져 있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다른 신들은 뭡니까? 다른 신들은 하나같이 뭡니까? 그것은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그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어때요? 그 다른 신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이 우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그 우상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수많은 신들을 사람들은 만들어내요. 그 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그 신에 의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뭐예요? 신이, 그 다른 신들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배하고 있다. 내가 이것을 지배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인생들을 지배해요.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사람들을 부려서 그 사람들을 어때요? 그 우상이 원하는 뜻대로 가지고 다니고 데리고 놀고 있고 그 삶을 이끌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이와 같은 이 다른 신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지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솔로몬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지혜가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전이나 그 이후에나 이 솔로몬만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사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라 이렇게 칭하게 돼요. 하지만 그렇게 지혜가 많은 솔로몬도 어때요? 우상 때문에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우상 때문에 그 삶이 무너졌어요. 그가 많은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첩으로 들여서 결국 그들에 의해서 어때요?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 빠져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는 그의 삶이 어때요? 마지막에 쓸쓸하고 그 화려하게 시작했던 삶이 허망하게 끝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솔로몬은 다른 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어떤 정치적인 게 부족했거나 경제적인 게 부족했거나 어떤 군사적인 힘이 부족했거나 그 외 다른 게 부족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의 치세 때는 가장 이스라엘이 번성한 때예요. 솔로몬의 치세 때는 그 다윗 이후로 이 솔로몬의 치세 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한 때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번성하던 그 국가와 그 나라가 무엇 때문에 망했냐? 이거 무엇 때문에?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요. 나는 교회를 다녀요. 나는 세례도 받고 나는 매주 꼬박꼬박 주일도 지켜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우상을 숭배합니까?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지만 우상도 섬겨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보이는 형상을 우상으로 섬기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상을 집에다 두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로마 천주교들처럼 마리아 형상을 집에다 두겠습니까? 어떤 다른 큰 우상을 만들어서 부적을 만들어 목에다 걸겠습니까? 몸에다 지니겠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보다, 특별히 메추엘리 이 성경 주석가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존중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섬기고 의존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존중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섬기고 의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사실상 신으로, 즉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실은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많이 어긴다고 여겨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보단 하나님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그 무엇을 더 만약에 사랑한다면, 예를 들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취향, 어떤 사람, 어떤 취미,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세상의 성공, 어떤 자기의 직업, 자기의 능력, 이 세상의 어떤 그 화려한 것, 어떤 자기의 그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더 많이 쏟아붓는다든가, 사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상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우상 숭배, 이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장 우리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야지.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나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아. 다른 신을 내 앞에 둔 적이 없어. 이렇게 쉽게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보다 아니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무언가를 더 의지하거나 신뢰하거나 바라보지 않는가? 우리는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책망한 게 뭡니까? 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많이 책망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둔 거였어요.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범죄한 게 뭐냐면 십계명의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이에요. 이걸 가장 많이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계명과 두 계명을 범하니까 나머지 8가지 계명도 하나 다 그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같이 이렇게 다원주의 시대, 다종교 시대예요. 오늘날에는 어떤 우리 기독교가 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비판받고 욕을 먹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어때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애정을 쏟고 더 마음을 쏟고 더 거기에다가 뭔가 아주 애착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다른 신입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그것은 다른 신이에요. 그게 설령 우리의 자녀일지라도 우리의 가족일지라도 내 이웃일지라도 아니면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지적인 것이든 그게 어떤 형태의 문화적인 것이든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을 빼앗거나 내 마음을 차지한다면 그게 바로 뭡니까? 다른 신이란 말이에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마음을 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 기도 다음으로 이 솔로몬의 기도는 굉장히 장엄해요. 굉장히 그 기도의 내용이 참 깊고 참 장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정말 마음을 전적으로 드렸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 마음을 누가 뺏어갔습니까? 그 마음을 이방 그의 아내와 첩들인 이방 여인이 그 마음을 빼앗아서 그 이방 여인이 섬기던 우상에게 그 솔로몬의 마음을 거기다 끌어놔두는 거예요.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에게서 우상으로 빼앗긴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솔로몬의 죄예요. 솔로몬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빠져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한다고, 다른 신들을 숭배한다고 해서 혹 이교도들처럼 그것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잠언의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쏟으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자나깨나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에게로 향할 때 우리는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이 십계명, 이 구약의 율법인 이 십계명의 첫 번째,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 말씀을 또한 순종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십계명은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까? 이 십계명은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주은 거지 이게 우리 신약교회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약교회도 여전히 이 십계명은 어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 교회에 주신 이 도덕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십계명 강의에서
제1계명을 지키는 가장 올바른 방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믿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그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주지 마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칼빈은 가르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우리의 예배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중보자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인과 의로우신 하나님 사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다른 걸 예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을 예배할 수 있고, 쾌락을 예배할 수 있고, 육신의 정욕을 예배할 수 있고, 이 세상의 무익한 즐거움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것도 예배예요. 또 스포츠에 깊이 빠진 사람은 그 스포츠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인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그 인간의 삶이 온전해진다고 가르쳐요.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그래요. 누가 나를 진정으로 돕겠는가?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는가? 내가 정말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아요. 특히 사람을 많이 의지하거나 특히 또 물질을 많이 의지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의 권력과 구조를 의지하죠. 사실 의지할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의지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도움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가? 그렇습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실까? 우리 주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진정한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진정한 도움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어떤 다른 목적, 어떤 다른 숨겨진 교묘한 의도를 가지고 돕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의무로 우리를 도와줄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줬습니다. 아무 대가를 요구함 없이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자신을 내줬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도움을 우리는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에게 감사와 영광을 올리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우상에게 감사하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게 바로 허무한 삶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결국은 그 끝은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의 그 끝은 허무예요. 허무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와 공허, 텅 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들을 가만히 보면은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삶이 공허한 거예요. 텅 빈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어두워져요. 어두워집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들은 평생도록 우상을 쫓았습니다.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우상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상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그 대가가 뭡니까? 공허함이에요. 공허함. 허무함이에요. 텅 빈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공허하고 여행을 가서도 공허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공허하고 술을 마셔도 공허하고 쾌락을 즐겨도 공허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공허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공허하고 성공을 해도 공허하고 정상에 올라도 공허하고 뭘 해도 공허하고 텅 빕니다. 허무해요. 이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둔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허함이에요. 그리고 그 끝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야말로 결국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대가의 가장 결정적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이 변화선상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 첫 번째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다 뭡니까? 다른 신을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은 인간은 자기 의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은 인간은 자기의 노력과 공로와 선행으로 나올 수 없고 자기가 부여한 그 어떤 의미로도 인생들은 타락한 죄인의 인생들, 죄악의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는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영원한 것이에요. 이것은 어느 시대건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아니 이 세상은 점점 더 많은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점점 더 많은 신들을 창조해내요. 그래서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그랬어요. 공장. 그러니까 무수하게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상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여기서 너는 그랬잖아. 너는 내 앞에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또 건짐을 받은 자예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건져내셔갖고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끌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그들은 어때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계명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과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이 결코 그를 영생으로 생명으로 그의 삶의 축복과 은혜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가면 갈수록 그의 삶에서 깨닫게 될 것이요. 반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멀리하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외에 주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 사람은 그의 삶은 갈수록 소망이요, 생명이요, 위로요, 기쁨이요. 그의 삶의 원천이 계속해서 생명력이 하늘에서 축복이 넘치리라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 제나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수록 이 세상에 혼란스러운 걸 볼 수 있습니다. 갈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의 계명, 이 10가지 계명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인생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허무와 공허함이 오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서 쓴 물이 우리의 삶을 망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중히 여기시고 이 계명에 따라 사십시오. 이 계명을 붙잡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의 깨끗함을 다른 우상과 어리석음으로 더럽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십계명 강의 두 번째 이 첫 계명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허망한 우상과 거짓된 신을 섬기지 않도록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